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신년 첫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칭해 주시고 참복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참으로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새해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쑥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고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다시 고백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동남풍아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향기만 남기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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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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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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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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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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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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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먹고 자라가게 하여 주심에 그것이 은혜였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호흡이 은혜였음을 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고백하고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의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내인 교회를 섬길 장로를 선출하는 재직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로를 선출함에 있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말없이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장로를 선출하여 주내인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학업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요즘에 가끔 토트넘의 축구를 봅니다. 왜 보냐면 우리 하람이가 그 축구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집에 있다 보면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하람이가 옆에 보다 보면 저한테 그 축구 감독과 이야기와 룰을 해주는데 재밌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모님들이 항상 마음이죠, 그죠? 애들이 뭐 게임 말하면 막 그래 하다가 야 그렇게 공부를 해라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걸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오늘 말해 버렸네요. 여기서 부모의 속마음을. 아니 진짜 얘가 이렇게 축구를 나한테 해석해 주는 듯이 성경을 얘기하면 위대한 목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감독은 어떻고 감독의 그 삶과 계야와 이 감독 때문에 이 영국 축구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수비와 아빠 저게 왜 나온 줄 알아? 이렇게 해야 이런 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말해주는데 진짜 제가 진짜 훌륭한 이렇게 되면 목사가 되겠다는 진짜 마음을 그러기를 소망하는 있어요. 올해도 기도는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보다 재밌는 거예요. 룰을 한다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룰이 있고 룰을 지켜야 또 공정한 게임이 되고 재미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건 규칙과 상식이라는 게 있죠. 내가 말하는 것 말고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뭐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 어떻게 살았어? 잘 못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여자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너 참 예뻐졌대요. 그러면 갈수록 예뻐져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 자기 거울 보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자기도 막 하고 늙었다고 그러는데 만나면 예뻐졌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예뻐져야 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렇다고 또 갈수록 안 예뻐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의가.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못 살았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황시호 목사님이 갱년기예요.
그래서 너 갱년기 증상이 어때? 그랬더니 좀 삐진대요. 그래서 야, 잘해, 잘 넘겨라. 갱년기를 잘못 지나면 개년기가 된다. 내가 그랬어요. 성격 나빠진다. 그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우리 인생은요. 근데 성도들이 나 잘못 살았어 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잘못 살았어, 잘 살았어 한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내 느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느낌이에요. 감정적이죠. 윤리도덕적이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실수가 덜하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실수가 덜하지만 말을 안 하면 역사도 못 바꿔요. 저는 청년 때 수련회에 가서 쌍욕을 하고 위에 그 옥상에 있는 그거를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손을 들고 큰 소리 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아내 오빠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교회 선배인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걔는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미성숙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련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올라가 있는데 선배들이 마지막 날 왔는데 자매들과 옥상에 가서 저 구석에서 담배를 피면서 음란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 은혜 받은 사람 왔는데 여기 와서 그런 짓을 하냐고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모두가 학교를 다 엎어서 데모하는 거 손을 들고 싸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한 잔 해도 되고 맥주를 줘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그 단호함이, 그 욕이 잘못 산 걸까요? 아니요,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그 나이에 맞는 미성숙은 있었어요. 그 나이에 맞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은 있어도 난 내가 한 결단과 내가 받은 기준과 내가 살아간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를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련회 갈 때는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했고 도망 다녔어요. 저는 없는 걸 아니까,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놀러 가. 나 은혜 받으러 왔어. 나 믿음 연약해. 방해하지 마 그랬어요. 나 기도하러 왔어. 도대체 뭐가 잘하고 잘못한 걸까요?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이 명확지 않은데 뭘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살아야겠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벌써 오늘 설교 딱 읽을 때 본문 읽자마자 느낌 쌓여있죠. 새해 첫날부터.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순환 선언의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재단 돌이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따라간 주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니 그러십시오 하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그래요. 강력해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했다면 아마 여러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수련회에 와서 술 담배를 하고 이쪽을 실족시키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냥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 게 그게 낫지, 야 이 사단의 자식들아 했다면 어떻게 그래 또 나한테 사단이 내 자식이라고 그래, 이게 더 끔찍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면담과 상담을 할 때 뭘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사탄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요. 보세요.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되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왜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올까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도대체? 언제 부인해야 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너가 틀렸을 때 너희가 얼마나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틀린 사람이에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따라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따랐는데 어떻게 제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해? 그 전까지 좋은 고백을 했는데 그 실수한 벌을 어떻게 너가 사단아 몰라라고 이 많은 제자들 앞에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에 갖고 있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게 뭐가 무너지는 건데? 뭘 자기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자기 부인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는 지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쫓아가지도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이 둘이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너무 친절해요. 아내가 눈길 다시 좀 죽어? 심한 걸까요?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할 필요 없어? 심한 걸까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아내도 지금 끓어오르죠? 상상만 해도. 그렇죠? 왜요? 아내잖아요. 부부잖아요. 평생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눈치를 보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기준이 맞잖아요. 오늘 21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때로부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면서 거기는 우상 숭배와 로마의 그것이 가이시아잖아. 벌써 이름 자체가 세상 것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도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 그럽니까?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모슬렘, 이슬람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로부터입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때로부터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를 이때로부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그래야지 마옵시오 그럽니다. 왜요? 왜 주님이 사단아 몰라가라 했을까요? 왜? 너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의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예수님의 말씀 다시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너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그랬잖아. 사람들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들은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알 필요도 없고 그에게 동조할 이유도 없어. 주님도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거의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정치, 집, 주식, 펀드,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좋은 데 보낼까? 다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듣고 오면 나는 이상하게 내가 한번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친구들과 동창회 가서 3시간, 4시간 듣고 지나가다가 구리 살 때 차 타고 지나가는데 베란간 잠실 저쪽에 아파트를 보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기 집값은 얼마고 땅값은 얼마일까?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뒤지게 많이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실망하고 오잖아요. 왜? 엄마의 정보력 막 그런데 우리 사모님들은 정보가 없거든요. 무식하니까 나는 얘를 잘못 키우나 봐. 왔다가 사모끼리 만나서 하면 기도하며 키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맞지 하고 위로받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걔네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걔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랄까요? 이번에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야, 구약 성경에 진짜 예수가 님이 뭐라고 하는 걸 구약에 증거가 된 게 있냐? 물어봐요. 있어 그래요. 저는 계속 물어보면 단호하게 말해요. 알아도 몰라 네 머리로는. 무식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들한테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걔네들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게임을 하는데 룰이 다른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게임해 보세요. 지금 같이 탁구를 치거나 게임을 하는데 룰이 달라요. 번쩍 들어 딱 때려보세요. 난 이렇게 서브해. 그런 사람과 하고 싶겠어요? 룰이 다른 거예요. 룰이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 여러분의 성경책에 소문자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 세상 사람들, 새사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대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룰이 바뀌었어요. 이제요. 인생을 살아가는 룰, 결정하는 룰, 기준,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교회의 타락을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좋은 편으로 세속하지만 쉽게 말할게요. 네 생각이 들어온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줬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왜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데? 기준을 점검하라고요. 룰을 점검하라고요. 내가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이 룰이 맞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라고요. 우기지 말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그죠? 진리 안에서 배우고 받았지 않냐. 성경이 말하는 게 배웠지 않았냐.
어느 게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하다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십자가다. 이 안에 부름받은 주님이 너에게 부탁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면, 너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가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더 유익되는 일이 있다면 너는 기꺼이 부인하고 하는 것이 너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안 해요. 그건 버리라 그러고요. 그건 버리라 그러고. 이게 교회예요. 이때로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자기 부인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보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유익된 것이 참는 거면 참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내 이 땅에 우선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모든 것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살려고도 안 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샘터시기가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수많은 방 중에 하나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내가 세상에 있는 카톡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카톡방 중에 하나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는 것.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내 아내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듣지만 우리는 내 원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설교하기가 얼마나 겁나는 줄 아세요? 총중평가단 앞에서. 김남국 목사 설교 센 거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맞으면 순종하는 거죠.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1년 동안 여러분이 지켜갈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은 여기서 벌어져요. 기독교의 약화도 이렇게 벌어져요. 기준이 사라졌어요. 이때로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이 먼저 점검이 되면 이걸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게 명확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니? 세상 사람은 맡기세요. 세상의 룰을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영 집사, 우리 소지영 예배 인도자의 딸 엘이 있어요. 엘이. 알죠? EL. 올해 이제 7살이 됐을 거예요. 6살 때. 여러분 엘이 알죠? 보면 엘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마가 참 넓어요. 이마가 100만 불짜리예요, 진짜요. 제가 엘이를 만나면 장난을 쳐요. 제가 얘 이마가 넓다길래, 엘이야, 내가 더 넓어. 내 이마가 훨씬 넓어. 그 메리가, 아니야, 내가 더 넓어,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소지영이 당황을 해요. 엘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자기 딸이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거기서. 근데 엘이는 아니에요. 벌써 눈이 불이 나요. 경쟁의식이 저랑 붙어요. 아니야, 내가 훨씬 넓어. 그러면 아니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경쟁의식이. 또 만났어요. 또 하다가 붙으면,
에리야, 그건 이마도 이게 진짜야. 그러면 아니야. 한 번은 제가 뭐라 했냐면, 에리야 봐, 난 여기까지 이렇게 넓어, 약간 넓어. 그랬더니 에리가 화가 났나 봐요. 벌떡 이러니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손을 여기를 딱 대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내가 넓어. 와, 내가 거기서 많이 박혔어요. 아, 얘가 넓다는 게 소진영이 에리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냥 경쟁에서 머리 넓어서 이렇게 될까 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하다가 답답하니까 딱 손을 대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에리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예, 다 아시고 있네요. 반칙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세상 놀이 들어오는 건 반칙이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많은 일 했습니다. 반칙이야. 불법을 행했다. 반칙했어. 너 룰을 어겼어. 반칙이야. 신앙에 반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참은 것은 반칙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반칙을 참은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그는 신앙의 신사다움을 지켜봤어요. 맡긴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게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항의도 할 수 있어요. 얘기도 해요. 그러나 심판의 결정을 따라요. 주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축구 게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맡겨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룰을 지키는 싸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유익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저는 지켜가겠습니다. 저쪽이 반칙해도 저는 룰을 지켜갑니다. 왜? 심판관 앞에 하나님이 판결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반칙이 심하면 반칙해야겠죠. 반칙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데 왜 맡기고 그 룰을 따라 살아가야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야, 반칙하지 마. 반칙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네 생각대로 게임하지 마. 부인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십자가, 그 룰에 따라 신앙생활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올 한 해 신앙에 반칙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하는 룰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싸움 2022년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배우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룰에 따라, 주님의 규칙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 2022년도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룰과 방법이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가 주님이 진리 안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손시되며 주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를, 내 잘잘못이 내 윤리도덕이 아닌 진리를 따라 보고 평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마무리에 많은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시고 왕이시며 이 다음에 우리가 만날 심판주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을 겪어가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입니다. 제가 좀 원색적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 말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 반칙, 예스 반응. 이거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 랩의 뭐예요? 그걸 반으로 잡은 겁니다. 뭔지 라임을 맞춘 거예요. 노 반칙, 예스 반응 이렇게 노래에서 좀 나오죠?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자신이 붙었어요. 저번에 봤던 음을 만들면서 이제부터 샘터지가 이렇게 보낼 겁니다. 딱 카톡에 나눠 노 반칙. 엘로 카드예요. 알았어요? 엘로 카드 2장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육자와 상담할 겁니다. 대장입니다. 아셨어요? 이제부터 팀장들이 말할 거예요. 또 계속 딱 반칙. 반응해.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시라고요. 세상 일에 반응하지 말고. 이해되죠?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했어요. 제가 올해는 하도 답답해서. 멋있게 했죠. 말씀을 따라가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란 카톡 하나 내라고 하는 놈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상식도 없고, 청년들은 죽었어요. 하여튼 반칙. 알았어요? 반칙하지 마세요. 노 반칙, 예스. 오늘 다 같이 한번 표 외워볼까? 시작. 예. 어저께 집에 가서 표 읽어줬을 때 우리 아내가 인상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고개 돌렸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새해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오셔서 부교육자가 있으면 한 장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해 말씀 카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쁘죠? 예. 끝나고 대부하겠습니다. 우리 진행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뽑아가셔도 됩니다. 예. 2022년도 진행교회 설 24 및 신임 설 24 명단이 로비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재직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했습니다. 2021년도 결산, 22년도 예산 통과, 장로 후보 선출이 있습니다. 오늘 선출된 사람이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여러분에게 투표를 할 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1부, 2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부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장로님 투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보통 교회가 이렇게 후딱딱 넘어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1부 예배 다 공동회의하고 다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예배에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한적 대면 예배를 1부, 2부 진행합니다. 1부 오전 11시, 2부 2시 30분에 1, 2부로 2020년도 진행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방역 지침 때문에 11시에 실시간 예배가 송출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실시간 예배는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2시 반에 영상 예배 올라갑니다. 본당에는 접종 완료자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7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 후 QR코드를 찍고 본당에 입장하기 바라고요. 예배 후 샘터지기에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오전 11시에 제한적 대면 예배 진행되고 녹화 예배는 영상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주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을 위한
그 선출을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정식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2부 찬양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여기 나오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앙사블리 반주자 모집하는데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봉사를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도 잘하고 깊어집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인사를 목례로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중보 꼭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등록교인은 진행교회에 오실 때 토요일날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 훈련학교 LT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기가 이제 한 2번 남았는데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회의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를 안 하고요. 아까 우리 그 교육자들이 특송했던 이걸 원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짜고 정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후렴이 하나님의 일꾼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기준에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골랐는데 우리 또 교육자팀에서 이걸 특성을 또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니까 계속 부르지만 이렇게 연작 부르게 하신 것은 올 한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겠습니다. 2절 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 때문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